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0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한낮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나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산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약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른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지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정의 끝까지 행하시리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를 멸하리라 하시도다. 여호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내가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막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스캄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날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여 개빈 주민은 도망하도다.
딸 시온 곧 예루살렘 상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라.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 10장의 이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4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 대신 이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이 다윗 왕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가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이 빼앗은 이 지도자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금 4절까지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11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 아수르 심판의 이유로서 이 범죄한 나라들을 징벌하실 도구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 세력을, 아수르를 강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아수르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교만에 빠진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아수르가 모독한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신 목적대로 이 범죄한 이 남유다까지 이제 징벌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한 이 남유다를 징계하신 후에 이 교만한 아수르를 철저하게 징벌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징벌하실 때에 이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임을 예언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10장의 구조를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본문 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짧게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살펴보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목적으로요, 이 이방인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이 나라, 5절 6절 가운데 나타난 나라와 이 한 백성은요, 북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이 남유다 역시 우상 숭배와 이 사회적 불의와 불공평이 만연한 타락한 상태였고,
실제로도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역을 이 아수르에게 정령당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한 백성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걸쳐서 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였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였다면 그것을 지켜보던 남유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남유다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의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뭘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죽이는 일들까지도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이 약해진, 우리의 인식 속에 공의의 하나님이 약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즉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놓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공동체 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마저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심판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새로운 세대를 또한 준비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 세대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새로운 다음 세대를 세우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도,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도, 교회에게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보여주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들은요, 제가 사역했던 이 몇몇 교회에서 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를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70년 이상이 된 교회였어요. 6.25 전쟁 때 이렇게 북에서 위에서 이렇게 피난 오신 분들이 이 세우신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통해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70년 이상이 된 교회였죠. 이 7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던 많은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서 또 많은 영향력들을 주고 있었던 교회였죠.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 이 한 가지 죄와 우상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이 돈이라는 우상과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놓고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점점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놓고, 이 죄를 놓고 그 누구 하나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또한 교회에서 완전히 내쫓으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을요, 이 교회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드러내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분열되고 많은 성도들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마저도 무너뜨리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받아 무너지는 것은요, 심판받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이죠. 70년 동안 많은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잘 세워져 왔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그 7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절의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 아수르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죠. 즉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징벌하는,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아수르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수르에게 화가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제가 서두에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절대 권력자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수르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 목회자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만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영적으로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교만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무서운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리더일수록, 그리고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이 교만을 조심하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예수님처럼 리더일수록,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딱 그것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공동체에 주는 사명을요, 한 사람만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리더들과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을 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사명을 주었을 때 그것들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놓고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함께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다른 마음, 분열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항상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리더라는 또한 영향력이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권위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겸손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인 양,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더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요, 이 아수르를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택함 받은 백성의 권위가 있었고요. 언약 백성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권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권위를 자기 맘대로 교만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 권위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그 권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겸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성취해가는, 딱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겸손함으로 쓰임받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특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춘기회 부행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동강의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